자, 오늘은 10월 16일 수요일날 에베소서 강해 17강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제목 영적 전쟁의 승리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느냐.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로 이렇게 창조되었어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늘 성령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육체에 속한 사람은 물질을 위해서 단순히 물질적인 세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매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중국과 대만, 북한과 한국, 그 외에도 저 중동 지역에도 이스라엘과 이라크 이런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란 그리고 레바논 그도 저쪽 무슬림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실제로 이런 전쟁이 일어나듯이 사탄 마귀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죠. 교회에서도 이런 사탄의 역사면 교회에 무슨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다툼이 만들고 이쪽 저쪽 편에 갈라지고, 안 그러면 목사님과 성도님과 목사님 간의 그 문제, 재직들 사이의 문제, 이러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거 다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죄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에 죄짓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아니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나쁜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끊임없는 죄악의 유혹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속삭이고 미혹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도시가 우상숭배가 만연했다 그러죠. 특히 아데미 신전 그런 여신 숭배가 성행했고, 또 마술과 점술 그런 들이 많이 퍼져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어요.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우리 주변에 그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세속주의, 쾌락주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살아가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한 200만 명 정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날 오라고 이제 요청이 왔어요. 그러한 상황, 뭐냐면 동성애, 그죠? 동성애 그런 걸 통해서 지금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있죠. 그런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하면 우리가 잡혀 들어가는 벌금을 문다든가 징계를 받는 그러한 구조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배후에 있는 악한 사탄 마귀가 그렇게 조장을 하고, 판사나 그런 사람들도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그걸 옳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죠. 그 남자와 남자가 같이 사는데 그걸 국민연금에다가 그걸 해가지고 그걸 갖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법들이 지금 통과되고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런 삶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강건해진다 이 말은 능력을 입는다, 강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는 보이지도 않고요. 또 영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강건해진단 말이 능력을 입다, 강해지다 이런 거예요. 내가 아니고 수동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강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면은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예수님도 그죠?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우리 뭐든지 할 수 있다.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나의 힘은 연약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잃고 하나님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바울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뭐냐? 첫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자, 10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전신 갑주는 그죠? 모든 무기, 그죠? 뭐 무기가 대포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함정도 있고 뭐 여러 미사일도 있고 모든 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무기가 오늘 전신갑주래요. 그래 우리가 이제 개인 장구를 말하면 완전 군장, 완전 무장 그런 뜻이죠. 예, 완전 무장하면은 뭐 머리에는 투구를 철모를 쓰고 옷을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허리는 이 X반도 뭐 이게 허리띠를 띠고 그다음에 탄창이 장전되어 있고 소총을 들고 그죠? 뭐 야간 투시경 달고 이래가지고 뭐 전쟁 나가는 거잖아요. 군인이 그죠? 완전 무장한 건 그게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바울은 우리의 진정한 적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라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아니요.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냐?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누구를? 이 세상의 통치자들, 그 다음에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죠? 지배하고 있고 그 사람들 배후에서 또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북한에 어제 전 정부가 북한에 1,800억 원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서 철도도 놔주고 도로도 깔아주고 가로등도 세워주고 한 거 어떻게 했어요? 어제 폭파시켜버렸어요. 예, 폭파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북한의 젊은이들을 선동시켜서 120만 명을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고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그 러시아에 북한군 1만 명을 파병시켰다. 그 중에서 3,000명이 정예 부대 뭐 대대급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러시아로 가서 파병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대신적으로 그 3,000명 1만 명을 파병시켰으면 그 사람들 월급 줄 거죠. 그 월급 받으면 북한에서 그걸 외화 수입 얻죠. 그래서 또 전쟁을 해보면 실전 경험이 있잖아요. 실전 경험이 쌓이면 그 우리 한국군하고 싸우면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그리고 그걸 대가로 뭐 미사일이나 우주, 그죠? 로켓 그런 것을 이제 그 첨단 무기 그런 것을 이제 공급받겠죠.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들이 이 사상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사상들이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바로 사탄 마귀한테 온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들에게 그런 사상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와 이렇게 싸우려고 그래요. 아무리 평화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해줘도 절대로 안 돼요. 왜냐?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사탄 마귀 하는 게 뭐예요? 사탄 마귀가 계속 사람을 죽이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런 짓을 하잖아요. 물고 뜯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끼리 이제 총을 겨루고 계속 70년이 지났는데도 남을 적하야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배우가 결국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 마귀가 있는 교회는 항상 싸우고 분쟁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는요, 은혜가 넘치고 기도하고 말씀이 그런가 하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이런 뭐 싸우고 떠나고 이런 거 다 뒤에 보면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탄 마귀는 마귀 마자에다 귀신 기자, 원어에 보면 디아블로스로 그러는데 비방자, 비방하고 중상하고 거짓말쟁이, 미혹하고 참수하고 이런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를 공격하네요. 어느 날 욥기에 보면은 어느 날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가 오고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 가운데 오갔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야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다. 그래서 내 종 욥을 주시하면서 유의하게 봤느냐, 주의해 봤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죠.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다 그래요. 만약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께서 이 욥의 가정, 욥의 소유물, 울타리 그런 거 보호해주니까 그렇게 됐지 까닭 없이 그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소유물을 갖다 쳐버리라. 다시 말해서 돈을 쳐버리라. 네? 그러면 틀림없이 욥이 주님을 욕할 것이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욥에게 닥친 시험의 배후에는 뭐였어요? 사탄 마귀였어요. 이 사탄 마귀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렇다는 돈 때문에. 만약에 가난하면은 돈이 없고 가난하면 하나님 욕할 것이다. 계속 참수하고 헐뜯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주고 그 배후에는 뭐예요? 악한 영적 사탄 마귀가 세력이 그런 거죠.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전쟁을 항상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13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은 이 로마 시대 때 로마 군인들이 머리에 투구 쓰고 몸에 갑옷 입고 창과 그죠? 뭐 칼을 들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방패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생각나죠, 그죠? 예, 그걸 그대로 지금 옮겨놓은 거죠. 다윗과 골리앗이 붙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네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뭘로 나가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물맷돌 돌로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을 갖다가 던져서 이마를 치니까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이 골리앗의 목을 밟고, 예? 칼로 칼집에서 빼내가고 칼로 골리앗의 목을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꼴을 보고 막 전부 다 혼비백산 다 도망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날 살려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무기예요.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난 거예요. 그것이 뭐야? 진리 허리띠. 허리띠는 전체 갑옷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진리는 우리의 영적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0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 아는 상태에서 살면 삶이 자유로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율법으로 완전히 동아줄 묶듯이 끙끙 묶어놔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어떻게 하지 마라 하면서 계속 묶어놔요. 그런데 진리를 알면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계속 우리를 어떤 묶어놔요.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풀어 다니게 하라 그랬잖아요. 죽음에 우리를 묶어놓고.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이기게 됐냐면은, 어떤 방법이냐면 의의 호신경이에요. 의의 호신경. 요즘 말하면 호신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방탄조끼와 같다. 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의의 옷이다. 예수님이 옳은 거예요. 옳은 것. 예수님은 항상 공의롭고 정의롭고,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어렵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정의, 예수님의 공의,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런 굳센 마음의 각오가 있을 때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발은요, 우리가 밖에 나가려면 뭐 어떻게 돼요? 신발 신고 나가잖아요. 신발을 신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이사야 52장 7절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나의 발걸음이 영혼을 살리는 발걸음인가, 아니면 세상에 죄를 지어 다니는 발걸음인가. 여러분, 도둑놈은 자기 신발 신고 어디로 돌아다녀요? 도둑질 하러 어떻게 남의 거 뺏어갈까 훔칠까 하면서 그 신발 신고 맨날 돌아다녀요. 이 보이시핑이나 사기꾼들은요, 밖에 나가면 지 신발 신고 맨날 돌아다니는 게 남을 속일까, 어떻게 한탕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하러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신발 신고 저 생명선에는 전도하러 다니는 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할 때는 뭐 신고 가죠? 장화 신고 막 가잖아요. 흙이 막 넘치니까. 그 장화 신고 우리는 어디로 가죠? 밭에 가서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발을 신고 어디로 가느냐? 오늘 평안의 복음의 신발,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신발, 이런 신발을 신고 갈 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는 도구잖아요. 적의 불화살을 이렇게 막아내는 도구예요.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막 저쪽에 상처 주는 말, 혈기 부르는 소리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우리 귀로 들어서 내려도 우리 가슴에 팍 박혀요. 상처를 주는 말 하면 가슴에 팍 막혀요. 가슴에 먹먹하고 막 혈기가 막 올라오죠. 그때 우리는 깨어가지고 믿음의 방패로 쫙 막아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본정신이 아니다, 저 사람이 성이 났다, 혈기가 났다, 그걸 우리는 막아내야 돼요. 습습마귀가 들어오려면 탁 막아내고,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적의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물리칠 수 있다고요? 믿음의 방패로 쫙 하고, 저 햇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거울로 가지고 반사 딱 하잖아요. 반사. 예.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셔서 여러분들이 안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약화시켜요.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 예수에 미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우리 믿음을 갖다가 시험하는 거예요. 홀딱 넘어가지 말고, 그런가? 우리가 정말 미치면 안 되는가? 홀딱 넘어가지 말고, 저거는 마귀의 소리다 하면서 탁 막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 생각을 보호해요.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이 딱 돌아면 아무데도 흔들리질 않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있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오늘 저녁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간다라도 나는 주님 의지해서, 내 능력은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그렇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는 그 예수 공로, 피의 공로 의지하여 나는 천국 갈 것이다. 그런 확신한 믿음. 그래야 우리가 구원관에서도 휘둘리지가 않아요. 휘둘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항상 경고하고 약속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본심은 그게 아니다. 정신을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의 약속의 근면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확고하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뭐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이 칼은, 금은 공격무기예요. 다른 거는 다 뭐 방어무기인데 이 금은 공격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18절 19절 뭐라 그래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옥중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경의 모든 성도들의 살아가는 그 핵심을 다 깨보면은 그 요점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연유가 나올 수가 없다. 그거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핵심을 보면은 말씀 많이 읽어라, 기도 많이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깨어있어라. 모든 내용들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에베소 교회나 에서부터 사벨라, 소아시아 7개 계시록에도 보면 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이 사단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사실 금식기도 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로 물리쳤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주님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으로 물리친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죠?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그죠? 기도하는 습관을 지켰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 말씀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승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포크레스는 계속 우리 남만을 가지고 쓰레기 풍선 보내고 있고 또 확인도 되지 않는 비행기가 평양 상공으로 왔다 해서 남한 군부에서 보냈다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전소에 있는 병사들이 다 졸고 총을 내려놓고 잠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안보가. 그리고 군인들이 항상 깨어있잖아요. 교대로 건물을 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의 한 군데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예요. 우리는 이 갑주, 완전 군장, 완전 무장을 하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제를 알고 항상 무장하고 그 무장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 껴 있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로 물리치고 기도의 방어벽을 채우고 방패로 그런 것을 물리치고 말씀의 금 성령의 금 말씀을 가져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의 시험을 말씀 가운데서 물리치고 또 기도로 물리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를 유효적절하게 항상 방패로 삼고 공격 무기로 삼아서 우리가 정말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항상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간 사탄에게 우리를 미혹한다면 그때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싹한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족하고 낭망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또다시 믿음으로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들과 싸울지라 제약 부수면 되어 언더형에 싸울지라 약간 잡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곰치는 무리를 무습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조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